우리 잘 아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3장을 좀 펴면서요.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비밀, 거룩함에 이르는 비결,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 자아가 못 박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좀 같이 먼저 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우리 18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매 침례 요한은 밤낮으로 주의 영광을 묵상하다가 자아를 잊어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소망의 말씀은 우리가 어린 양의 영광을 바라볼 때 자아는 숨겨진다라고 말합니다. 어제 그 5장 14절처럼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할 때 우리는 죽는다라고 말씀하죠. 염두하시고 듣기를 바랍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 영광을 바라보면 자아는 죽을 것이고 숨겨질 것이고 주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어지면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것은 곧 영광을 바라보는 그들 속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그런 것입니다. 자아가 비워져야만, 자아가 죽어야만 주님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3장 18절 폈으니까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도덕적 분위기를 말끔하게 쇄신, 완전히 새롭게 개혁해야 한다라는 말씀. 3장 18절에 도덕적 분위기를 쇄신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먼저 봅니다. 폈습니까? 자아보다, 자아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아. 하나님의 사랑의 법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 움켜쥐는 것들, 기분 나쁜 것, 다 자아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세가 자아 연민, 자아를 동정하다가 짜증이 났죠. 그렇죠? 자아가 뭔지 이해하시겠죠? 자아보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될 때, 죽기까지 복종하신 자아를 매 순간마다 부인하여 사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구주의 아름다운 형상이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서 반사되어진다. 사도 요한 너무 잘 알죠?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 자아보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 마저 읽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아가 희생의 제단에 비로소 놓여져서 비로소 그 품성에서 그리스도가 반사되어진다. 자아가 매장되고 침례죠, 침례. 옛사람, 옛성질, 옛성벽, 옛 취미들이 무덤에 묻혀지고 물 무덤에서 올라올 때 새 사람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처럼 자아는 매장되어야 하고 첫 시간 보았죠. 어느 정도 비용이 지불되어야 한다. 쉬운 일은 아니죠.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약간의 값을 지불해야 한다. 왜요? 자아는 아우성치거든요. 자아가 매장되고
그리스도가 마음의 보좌를 차지할 때 영혼을 두르고 있는 도덕적 분위기는 쇄신할 원칙의 계시가 있을 것이다. 로마서 6장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의 이런 열매를 맺어서 영생을 얻겠는가? 자아가 매장되어야 한다. 자아는 희생의 제단 위에 놓여져서 불사른바 되어야 한다. 조금 더 건너뛰면 그리스도께서 영혼에다가 그분의 형상을 자신이 그리실 것이다. 교육적으로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화가이시다. 하늘을 바라보세요. 얼마나 구름들이 때때로 멋집니까? 화가이시다. 더 놀라운 화가는 자아를 못 박은 영혼에게 자신의 형상 그림을, 사진을 깨끗이 우리에게 그려오실 것이다. 폈습니까? 그래서 영혼에다 자신의 형상을 그리심이란 말씀을 봅니다. 우리 어떻게 자아가 그분 앞에 숨김받을까? 영혼이 빛과 진리의 위대한 창시자와 밀접한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 앞에 영혼의 참된 위치가 나타내 보여지면 깊은 감명을 받는다. 베드로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머리를 땅에 쳐박고 죽여달라고 호소했죠. 얼마나 파렴치하고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얼마나 잘난 체하고 얼마나 과신하는 그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구주의 사랑의 조수가 밀려오자 그는 자아가 비로소 죽죠. 비로소 죽죠.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많은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내 영혼의 참된 위치가 어떤 것인지 거듭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내 자신의 영혼의 참된 위치가 보여지면 자아는 죽을 것이요. 근데 안 죽는 사람들이 많죠. 대다수죠. 금방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자아를 넘겨주었다. 무슨 말이요? 쉽게 말합니다. 끝까지 고집대로 고집하니까 성령이 떠나가 버리니까 자아가 그의 신이 되어버렸어요. 애굽의 강물을 하나님이 갈라 놓은 것도 보고도 어때요? 고집 안 꺾죠. 그러다가 죽죠. 이 자아요, 자아. 자아는 끝까지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끝까지. 하나님의 내일 다음 시간 볼 것 같은데 여호수아 5장을 보시면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대군 미가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다스려 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자아 못 이겨요. 마저 읽으십시다. 그런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문득된 자인지 그렇게 깨닫고 그 사랑에 육성하면 자아는 죽을 것이고 교만은 낮추어질 것이며 그래서는 그런 사람 마음의 영혼에 좀 더 뚜렷한 붓으로 글씨로 그림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품성을 그려 넣으실 것이다. 자아는 매장돼야 하고 자아는 죽어야 한다. 마태 11장 어떻게 자아가 죽는가? 마태 11장 우리는 지금 로마서 6장을 우리 공부했습니다. 요새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가 그더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아야 한다. 죽어야 한다.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 어떻게 자아가 매장되고 잘려나갈 것인가? 11장 28절을 9절을 읽습니다. 미리 답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라. 그러면 자아는 잘려나갈 것이다. 읽어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서 5장에 나오죠. 인간이 진 가장 무거운 짐이 뭐죠? 자아다. 죄짐이다. 자아라는 짐이다. 자아를 이긴 자가 별로 없다. 별로 없다. 가장 무거운 짐이죠.
로마서 7장 14절 24절처럼 아무도 육신의 죄의 법을 이길 사람이 없죠.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도 못 이기죠. 그 위대한 솔로몬도 인생을 거의 망쳤었죠. 잘난 체 하다가 자아의 종이 되어서 평생 살다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솔로몬이 지은 죄의 흔적이 기록되어 있었대요. 수천 년이 지날 동안까지 죄의 예상, 멸망의 산이 보였다면 멸망의 산. 무슨 말이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했던 흔적이 지금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남아 있었대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이고 기록은 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가운데 하나를 소개합니다. 주님이 지금 그것을 지워주시겠대요.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오랍니다. 지성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잠잠하라 라는 소망을 보시며 들끓는 격정을 휘젓는 시험이 올 때 주님께 자신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잠잠하라. 사나운 파도를 바라보시면서 잠잠하라는 동일한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 우리 마음은 평안할 것이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함 받게 될 것이다. 안식이 오죠. 안식이.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29절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얼마나 온유하십니까? 온유와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자아는 잘려나간다.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걸 경험하십니까?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정언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 11장 28절 30절에 여러 말씀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이 말씀을 좀 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을 상징한다. 내 멍에를 메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여달라는 주의 그 탄식 앞에 내 뜻대로 마옵시며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을 가리켜서 멍에를 맨다는 뜻이다. 11장 28절 30절의 주석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을 상징한다는 말씀이 있죠. 찾았습니까? 예, 마태 11장 28절 30절 근신과 순종의 멍에 모든 짐을 지도록 도와줌. 그 다음 제목이에요. 찾았습니까? 예, 9번째 줄 좀 더 있습니다. 9번째.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멍에와 십자가는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 의지를 바치는 것을 멍에를 십자가를 매는 상징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인데 멍에를 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들과 교우 관계를 맺고 있는 요하는 사람들과 또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영혼으로부터 자아가 잘려나가고 그는 그리스도의 짐을 지는 법을 배우는 곳에 처하게 되어진다. 우리 형제와 연합하려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자아가 굴복돼야죠. 포기돼야 되죠. 자기 주장을 포기해야죠. 상대방을 존중해야죠. 그렇게 연합하고 주님과 연합하면 자아는 잘려나간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지 않고 또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또 그분 뒤에서 그것을 지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를 수는 없다. 만약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요구사항과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의 성향을 부인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 그래 로마서 6장처럼
너희 자신을 어디에 드리는지 드리는 반에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마가복음 3장 13절과 19절에 보면 습관과 성격이 매우 판이한 12 제자를 주님께서 불러 세우시는 장면이요. 사람은 다 다르죠. 예, 12 제자가 너무너무 다릅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까요? 다 예수를 믿으면 자아가 감추어지고 다 그분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래서 에베소 2장의 말씀이죠. 똑같이 연락되어서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더라. 뭐가 없으면요, 자아가 죽으면. 성경은 생략합니다. 심지어 19절만 읽습니다. 예수를 팔아 넘길 가롯 유다도 주님이 12 제자 자리를 주었더라. 네? 마태복음 26장 주석의 말씀이죠. 주님도 유다까지 그의 성품에 참여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기심을 가지고 자리를 쫓는 것을 뻔히 보고도 유다를 마음입니까? 사랑하시죠. 유다까지 사랑하시죠.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유다가 마침내 사랑을 거절하자 주님께서 눈물로 발을 씻기시면서 성령을 영원히 거두시죠. 자살했죠. 밑에 주석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습관과 성격이 매우 상이한 12 제자. 계시록 21장으로 기억하죠. 12 기초에 12 제자 이름이 기록되었고 12문에 12 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었더라. 우리 하늘에 가게 될 때 어느 문으로 통과할지, 어느 지파에 속할지요, 어느 기초석에 있을지요. 인용되어진 말씀을 좀 읽습니다. 의미 있는 말씀이니까 읽고요, 한 말씀만 보고 아침 또 마무리합시다. 모든 제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사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큰 결함을 다 가지고 있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가진 요한까지도, 요한계시록에 계시를 부탁받은 심부름꾼 사도 요한,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을 위탁받은 요한만큼 예수를 잘 닮은 사람이 없는데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남은 교회는 예언의 등불을 가진 교회예요. 타락한 바벨론 교회 위에 기독교, 말과 행실로 예수의 품성을 드러낼 예언을 가진 교회예요. 그런 의미에서 의료 선교 사업을 명령하시죠.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굶주린 자를 먹이고, 유리 방황한 사람을 집에 들이고, 장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장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점심을 대접하면 다시 나를 초대하지 않을 사람을 대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하늘의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이 뭔가? 의료 선교 사업이다. 이렇게 먹어서 낫게 혈압 나아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셋째 천사에게 빌 오른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예수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들 또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승천시키는 기별이 의료 선교 사업이에요, 여러분. 병 낫게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설프게 세상 지식 끌고 모아서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의사들이 할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쳐야 돼, 계명을. 원래 요한은 온유하고 순종하는 성질을 가지지 않았다. 우리의 아들들,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요. 우리의 아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그분을 멸시하면 그들은 분노하고 도전할 만큼 인간적으로 예수를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여전히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어떤 정신으로 말하는 줄 모르고 있네. 누구의 지금 포로요? 예수를 사랑한다고 충성을 다하지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보고 분개했지만 그 누구의 사람이요? 사단의 사람이었죠. 그런 뜻이요. 악한 성질, 복수심, 비평하는 정신, 이것이 가장 예수를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사도 요한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다. 요한은 자존심이 세고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야심이 있었다. 그는 날마다 자신의 난폭한 성질과 대조되는 예수님의 온유와 관용을 보고 겸비와 인내의 교훈을 듣고 요한은 신령한 가마의 마음을 열고 구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 그럴 때 자아는 그리스도 안에 숨겨졌다. 그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게 되었고 그 짐을 지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배우게 되었다. 자아가 어떻게 극복되어지는가?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보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밤낮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아침 마무리합시다. 잠언 16장의 말씀이요. 잠언 16장. 자아는 매장돼야 되고, 자아는 죽어야 되고, 자아는 잘려나가야 되고, 자아는 숨겨져야 하고, 자아는 지푸라기처럼 다 태워져야 하고, 자아는 잠언 16장 32절을 보면서요. 어떻게 이걸 극복하는가? 다시 보고 아침 마무리합시다. 16장.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보다 더 용감한 장수가 없다. 그죠? 네. 성질하면 내뱉는 것이 속이 시원합니까? 마귀 종이죠. 실패한 거죠. 꼭 한마디 해주고 툭 쏘는 것이 직성입니까? 예, 실패한 거죠. 실패한 거죠.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용사보다 더 훌륭하다. 솔로몬이 이 일에 실패했죠. 읽어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좀 더 정확하게 말씀으로 더 말하면 절대 노하지 않는 사람들. 노하기를 더디하면 좀 더디 노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심지어 에베소서는 말합니다. 의인일지라도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라. 의인일지라도 늦게까지 그걸 품고 있지 말라. 모세가 실패해버렸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승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주석을 보고 마칩시다. 16장 32절이죠. 16장 32절이죠. 읽어보시면 사단은 지독하게 우리를 추적해서 끝까지 성질나게 한대요.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요. 핵심만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꽤 많은 말씀이 많습니다. 꽤 많은 말씀이 많은데 그 다음에 노를 바람으로 이성을 잃지 않도록 하라. 있죠? 제일 끝나는 부분쯤 읽고 마칩니다. 상대방의 기분 나쁜 말을 했다 그러면 빨리 잊어버리십시오. 말씀이 그런 말이요. 계속 생각하면 사단이 계속 생각나도록 계속 공격한대. 계속 생각나도록 한대. 끝까지 추격해서 우리 안에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모습이에요. 그런 내용들이에요. 생략하고요. 결론만 읽고 마칩니다. 끝나는 줄에서 역으로 7번째 줄쯤 오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속절없는 인간이 지고 있는 짐 중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자아라는 짐이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생긴 정신머리, 이게 자아요, 자아.
이상하게 기분 나쁜 것, 성질 나는 것, 욕심 나는 것 전부 자아요. 이게 본성에서 나오는 욕정들이죠. 가장 무거운 짐이요, 승화되지 못하고 굴복되지도 않는 존재. 로마서 8장 7절 8절. 절대로 법을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죠, 원수. 이 자아죠, 자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이죠. 그들에게도 희망은 있다. 희망은 있다. 고집이 센 아이들이 있죠. 좀 유한 아이들이 있죠. 타고나요. 이걸 하나의 은혜로 꺾어주고 다스려줘야 돼요. 그죠? 희망은 있다. 갈등과 염려가 폭풍과 같겠지만, 이런 사람들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한번 해줘봐라. 주님 의지하는 법을 좀 배우게 해봐라. 그리하면 자아는 더 이상 최상권을 잡으려고 아우성을 치지 않을 것이다. 동산한 아이를 엄마가 고집을 꺾으려고 하는 거 봤어요? 얼마나 아이가 몸부림치는지 안 꺾으려고. 끝까지 성질 부리죠. 엄마가 대단해요. 그걸 꺾으려고 아주 부드럽게 꺾는 모습 봤어요. 안 되지, 그도 안 되지. 끝내는 아이가 고집을 꺾더만요.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 고집을 부모의 말에 순종하도록 훈련을 시켜야 돼요. 이 자아요, 자아. 로마서 6장의 말씀, 이 자아가 숨겨지고 잘려지고 지푸라기처럼 타버리고 매장되어지고 직설이 못하게 되어야, 그래서 뭐한다? 연합이 되어지고 연합은 지속된다. 그럴 때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의의 종이 된다. 기도합시다. 하늘이신 아버지, 추운 겨울이 지나가지만 이제 봄이 올 것이지만 예언의 등불 앞에 우리 앞에는 봄이 아니라 6천년의 마지막 대전투에 가장 무서운 찬바람이 불어오는 핍박의 시대가 온다는 사실을 압니다. 내 바람을 잠시 붙들고 있는 이 점에 이마에 인침받을 준비와 늦은 준비를 하지 못한 채 위기를 맞이한다면 피난처가 없이 죽을 것이라고, 멸망당할 것이라고 정언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왜 있는지, 왜 일을 해야 하고 왜 먹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모든 목적은 오늘 기도처럼 더 나은 본향을 위해 여행하는 순례자이므로 순례 여행길에 필요한 것들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성명 때문에 땀을 흘려서 먹어야 하는 운명이 되었지만, 이 모든 공부를 통하여 끊임없이 자아를 부인하고 자아를 퇴위시키고 매장시키는 훈련을 통하여 마가 3장 13절 19절의 말씀처럼 주님과 친숙하게 만들어 자아를 잘려나가게 하시고 그런 영혼에게 자신의 품성을, 주의 품성을 그려넣기 위해서 12제자로 부르신 목적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망각하지 말고 우리 모든 가족들, 이 말씀을 듣는 여러 우리 성도들, 오늘 예배일에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빌립보 2장 12, 13절처럼 우리를 마음을 다스려서 이 거룩한 목적을 위해 일하기 원하시는 주님께 절겨 순복하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오늘도 하늘의 생수를 마시고 구원을 맛보며 승화시키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구원이 만져지고 영생이 알아져가는 행복한 예배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연로하신 주의 아들이 동생과 함께 이곳에 옵니다. 연로하셔서 여러 것이 부족하고 이제 약해지셨지만 금번 안식일 두 번의 설교를 통하여
성령님 그 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운 말씀을 통하여 주님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또 영감을 얻는 하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